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주시는 분이세요.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속성은 받는 것입니다.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 더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처럼 받은 것을 나누는 데까지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선언을 쭉 하시는 중에 오늘은 6번째 선언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이 14장에서 주신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도마라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회의적인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좀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심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길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얘기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 도마는 굉장히 혼돈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말씀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맞죠.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여정을 거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강조가 돼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죠. 6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분명히 알아야 사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인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면서 셋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진리와 결합해서, 예수님의 길이 진리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생겨난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진리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이죠. 그리고 승천, 하늘 올라가시는 승천의 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른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이 도는 길을 의미하죠. 또한 메시지를 의미하죠. 복음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진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 이게 십자가의 도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또 교훈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 은유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것은 곧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로마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죠. 다른 이름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정하신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길을 떠난 사람은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없다면 방황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몰라 방황하죠. 시작을 했는데 길을 떠나긴 했는데 내 끝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을 알죠. 그 끝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죠. 6절에 다시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으로 도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조금 변화시켜서 말씀하시죠.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길은 도를 의미해요. 도.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죠. 도를 닦는다는 것은 수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도를 닦다가 이렇게 깨우쳤다고 하는데 각성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뭔지를, 또 인간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 이거 각성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도를 찾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그러죠.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그 도,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도하는 그 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갔을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뭐죠? 곧 길이에요. 이 도가 뭐죠? 곧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곧 도를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곧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권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게 진리죠. 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길에서 역사하세요. 길에서 마태를 만나시고, 길에서 지자들을 만나시고, 길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길에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죠.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수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도가 진리예요, 진리.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몇 가지. 첫째로 예수님이 진리세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바로 앞에 진리가 계신데 이렇게 물었어야 되죠. 진리가 누구죠? 그렇게 물었어야 되죠.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니까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두째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진리면서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이 철학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또 철학이 우리들에게 철학적 사색을 하도록 도와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영원한 진리, 변화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곧 그 진리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5절을 보십시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진리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요? 셋째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8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30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와 아들이 동일시하고 있어요. 인격이라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론이나 철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어떤 분은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죠? 네 번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죠. 우리의 삶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것은 거룩이죠.
쾌락이 아닙니다. 쾌락은 공허를 낳습니다. 쾌락은 허물을 낳습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권력과 돈과 섹스와 이런 쾌락들은 우리를 마치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일단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과 섹스가 접해지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죠. 네, 거룩이 좋은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얻으라. 이사야는 장차 오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길이 진리의 길, 거룩한 대로라고 그래요. 이사야 3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 거룩해야 돼? 우린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준 거예요. 또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거룩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것은 쓸모없게 만듭니다. 더러운 것은 부패시키죠. 더러운 것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더러우면 버리잖아요. 거룩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쓸모있게 만들고 가장 존귀 있게 만들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거룩이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 경건을 추구하는 가정은 안전합니다. 거룩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 거룩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다섯 번째, 진리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골로새 2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진리 속에는 지혜가 담겨있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또 진리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또 일정한 원리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예수님 진리 가운데 황금률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또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에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6절 다시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마귀는 생명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하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서요. 시편 30편 9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원천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눈을 살피는 사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길이시죠.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미리 보고 찬양했어요. 시편 16편 11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님이 생명의 길, 여기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유혹은 다 쾌락을 선물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쾌락이 가져다 주는 것은 공허와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때로 그 길이 어려운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거룩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그리고 희열과 환희와 기쁨을 주는 것이죠. 유쾌함을 주는 것이죠. 불쾌한 게 아니라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거죠.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건 구약에는 불가능했던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법적인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요, 내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을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좋은 건 약속하지만 좋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보람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전도고 선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니 이 길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